함께 교도하면서 52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번갈아 읽으면서 보시고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홀수절 읽고 형제자매님들이 짝수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소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러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불을 잡고자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아멘. 읽어보시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는 중에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7장은 그 배경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나타난 이 사건인데요. 우리 초막절은 이제 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할 때 장막 시절을 보낸 그때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절기로 주님이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제정하셨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제정한 그런 절기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절기 시작 전에 주님과 주님의 형제들 간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들들이죠. 주님을 낳은 이후에 이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인데 그 주목할 것은 그 주님의 형제들도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10절부터 36절까지가 절기 중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들과 또 주님의 참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10절부터 13절은 그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선하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사기꾼과 같다. 이와 같이 상반된 주님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주님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유력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이 주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 배운 바가 없는데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랐죠.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만일 사람이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뜻을 가졌을 때 그런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됨을 저희가 교훈을 받게 되고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반된 또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25절부터 31절까지가 주님의 그 탄생의 근원이죠. 유대인들은 그 주님이 갈릴리에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사실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사생아라는 그런 생각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이 처녀 탄생하신 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에 주님의 경고, 주님을 이제 거절한 이 죄인들은 이제 때를 못 맞추고 적절한 시기에 주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이후에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에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37절부터 이제 5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이 마지막 날이 일곱째 날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런 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일곱째 날은 아침에 이제 희생을 드리고 특별히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금 대접으로 물을 길어 와서 성전에 붓도록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 물을 공급한 그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이 이때 주목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는데 실로암 못에 그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굉장한 이 충격이 됐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이 물이시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이후에 이런 초청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 초청 이후에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 분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잡으려고 보낸 아랫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압도되고 도저히 그 주님을 체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간에도 이런 분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분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니고데모의 말을 저희가 보게 되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고 상당히 학식이나 이런 인품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옹호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심정이 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묵상의 내용은 형제님들께서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박근혜님께서 전체 7장에 대해서 전체에서 말씀하셨는데 점점 속으로 들어가서 38절 좀 보겠습니다. 맞아요. 신약이요. 맞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쪼개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베라에서 강에 떠다니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로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큰 군함 같은 데서 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조금 공부를 했더니 그 배가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엘리아, 헬라어 이렇게 합니다. 코엘리아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자궁, 뱃속, 가슴, 또 색, 또 나가서 성전, 예수의 배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존칭하는 거예요. 그 배라는 것이 우리 제가 배가 많이 나서 배불뚝이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이런 배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급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우리가 생애에서 참 이렇게 목마를 때 아주 주님 앞에 말씀을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목마른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5의 여인 남편은 여자같이 너는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이라든지 누구든지 목마른 우리는 항상
갈급한 사람, 갈급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이 가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줬지만 주님께서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내 물을 먹으라. 쉼없이 주님의 물을 먹어야 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하필 이 초막절 말을 여기다 집어였냐 하면은 처음에 7장 초입에 초막절을 집어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우리 박근혜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또 출애굽기 34장 이렇게 나오듯이 초막절이라 하면은 초막절이라 하면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의 하나로서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7일간 계속합니다. 7일간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거 실로암 무례가 학개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이제 유대가 멸망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학개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거기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끊어지고 재건축했을 때 물이 안 나오니까는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에 가서 떠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번제단에 물을 올려놨어요. 씻었어요. 그리고 7일날 마지막 날은 여리고성 허물듯이 7번 돌고서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물은 목마르다. 그래서 초막절에 물을 붓는 게 아마 예식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 말고 7일 동안은 끝났고 8일째 그 다음 날 우리가 예배도 주님의 부활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물로 요한은 그 배를 갖다가 주님의 배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배로도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생수의 공급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있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 물을 나눠줘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을 갖고서 저는 관점을 이렇게 봤어요. 초막절에 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씻는 거와 마찬가지로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주님께서는 8일째 그 물은 곧 마르니까는 내 물을 마시라. 그래서 우리도 갈급한 사슴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말씀을 애타게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모임의 장로 형제 아들이 심장마비로 산에서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모임의 형제인데 그 엄마의 참 울음이 참 이렇게 볼 때 가슴이 여렸어요. 가서 눈시를 안 적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그 엄마가 나이 34살인데 아직 미혼인데 참 그 아픈 심정을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건 마찬가지고 저희가 일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 자매를 볼 때, 그 소천한 형제 어머니를 볼 때, 참 이렇게 얼마나 주님도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도 아마 같이 우셨을 거라고요. 제 추측에.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뺏기 위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장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장 보면서 우리 주님이 능하신 분인데 자기 육신의 형제들한테까지도 참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른 무리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형제들도 똑같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기가 해야 할 그 때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게 이제 자기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당신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제 올라가라. 그런 말들이 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 갈릴리 이런 데서 묻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참 그럴 때 그 우리 주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 명절을 지키도록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올라갈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이런 그 자기 때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을 먼저 이렇게 올려 보내고 나중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좀 잡히게 되고 할 것을 알면서 아주 그 자기의 구속 사업을 이렇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자기 때를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시면서 일들을 보시는데 14절에 보면 명절 중간이 돼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이런 말을 들을 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혹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아마 이제 극도로 본인 났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7절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참 봅니다. 참 우리 주님은 구속 사업을 이렇게 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무 때나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때에 맞게 딱딱 자기 일들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21절에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이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참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그 우리 성전 초막절을 지내려고 왔던 사람은 참 무슨 참 귀신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을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한 게 뭐냐면 이제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때 안식일이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 한 가지 일은 불고기 2마리 떡 5개 5,000여 명이나 먹게 하셨지만 그런 건 주일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특히 주일날 안식일날 이렇게 38년 된 병결을 거쳤을 때는 명절을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아주 주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그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지 않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할례를 향한 이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주님은 참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같은 모세 율법보다도 더 완전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데 24절에 보면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들도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예모로 쉽게 우리들이 판단을 하고 예모로 우리가 이렇게 압도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예모로 판단하는 이 같은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봐요. 이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이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공의롭게 이들이 이렇게 처신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어떤 형제나 자매를 예로로 한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면 정말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노라. 이런 말을 하면 제자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고 무리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도 이 말의 뜻을 전혀 알지 모르니까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면 헬라인 중에 가서 할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면 정말 히브리인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유대인 중에서 흩어져서 외국에 다 흩어져서 사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엉뚱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 주님이 말하는 거하고 이 무리들이나 또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교대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명절 마지막 날에 정말 그분이 나한테 와서 성령을 이렇게 받을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그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알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46절에 보면 참이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풍당당하고 이 말에 권능 앞에 도저히 그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국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을 믿냐 이렇게 이제 핀잔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 참 우리 그 공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참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이분도 신실한 참 공예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번에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여 정말로 이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우리 주님을 변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별이 되야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하실 때 자기 때를 알고 이렇게 행하시는 가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정말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충분히 묵상이 안 됐지만 저는 7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 정말 누구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그 유대인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7장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그 예수님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셔야 됐는데 오히려 조용히 그 갈릴리가 이제 그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조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때와 너의 때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이렇게 여러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갈릴리에서 나시진 않았지만 갈릴리 출생이었고 참 어디 갈릴리에서 그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겉으로 봐도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출생도 그렇게 여겨지고 또 사실 이 배경 전에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 전에는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안식일에 그 병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어떤 혼돈이 많이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걸 보면서 참 저희가 미혹될 수도 있고 저희가 믿는 신앙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도자 믿지 않는 어떤 유대인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참 저희 자신에게도 좀 비춰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오늘 이렇게 모이는데 이 수요 집회에 모이는 의미가 어떤 걸까? 그냥 그 모이는 시간이 되니까 모이는 건가? 아니면 정말 왜 이 수요 모임 때 모여야 되는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분명한 저희가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참 혼돈이 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그런 거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됐던 게 뭐였냐면, 주님의 때와 내 때와 너의 때를 이렇게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길 원하지만, 아직은 그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때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 안 하시는가요? 왜 하나님 저희 기도나 저희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항상 저희 때가 하나님 때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때를 구하기보다 어떤 저희의 필요나 저희의 생각과 이런 때에 대한 어떤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아마 이 땅에서의 남은 아직까지의 어떤 사역과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더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명절에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때와 나의 때를 참 잘 아는 것이 참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또 많이 좀 생각하게 됐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17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실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실 이 뜻을 행해 볼 때 그 결과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가 자기 뜻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뜻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정말 나의 영광과 나를 위한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건지, 참 이로써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24절 말씀에 그 안식일의 율법에 의하면 그 어떠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입니다. 근데 외외 사항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도 행한다,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식일의 주 목적이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 안에 주님만 이렇게 바라는 그 묵상하는 그러한 그 날인데, 이때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할례를 마땅히 행해야 될 때, 아니면 참 소에게 물을 먹일 때, 이런 필요한 것들은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까 말씀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때로는 너무 외모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그냥 판단해 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의도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판단할 것을, 그냥 겉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겉으로만 판단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실제 왜 그랬는지를 알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저희가 쉽게 저희 생각으로 겉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정말 가능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라면 참 어떻게 보면 율법을 범하면서까지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이거를 공의롭게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저희는 공의롭게란 말이 좀 어렵다기보다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어떤 의도로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그 중심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는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이 말씀이 저희가 참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실은 저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될 때 위로와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그 형제나 자매의 모임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이런 거를 나올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내 마음 속에서 중심에서 어떤 기쁨이 큰 평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 모임이 어떤 거칠해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참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로 저희 마음이 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모임 중에서라도 또 모이는 여러 그 모임에서라도 이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아니면 하는 그런 해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잠잠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간절히 사모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희 각 성도들에게 거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이시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건희 형제님 가정이 딱 뒤에 보니까 늦게 오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이 이렇게 되면서 이 모이는 목적이 또 모이는 이유가 참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채워지는 주님을 이렇게 이 모임 가운데서 참 알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되면서 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 모임이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모임이 참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희 형제님. 형제님 말씀 이렇게 동감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실장을 보면서 저는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 권력을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손실을
미리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을 모세 율법에다가 오히려 더 정밀한 그 율법들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그 더 종교적인 색채를 더 이렇게 깊게 한 그런 존재들인 그런 분들인데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은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다 지킬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율법에 율법을 더한 하나님 말씀을 가감시킨 더 많이 추가시킨 이제 그런 유의 사람들이고 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도 구약을 잘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뭔 일이 있을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실제로도 뒤에 보면은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부분은 또 얘기하고 있고 막 서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추론할 수 없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은 상당히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오직 그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그런 현재의 위치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어떤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제 그런 것이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이 되면 어떨까 오히려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정치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리된 진리를 이제 거부하고 오히려 더 변질된 그런 추가되어진 그런 변질된 진리를 그런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오직 자기 위주의 어떤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사두개인들도 어찌 보면은 좀 타협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헬라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혜와 그 철학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있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종교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도 또 동일한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거부하는 이런 참 현상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고자 했지만 아직 주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잡히시지 않게 그렇게 하셨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7장 뭡니까 5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었다 했거든요. 그 형제들도 이미 예수님이 5천 명을 모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왜 이렇게 총구석에 이런 갈릴리의 총구석에 있고 유대로 가서 도시로 나가서 더 많은 그런 제자들과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묻혀 사냐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그런 이 때에 맞는 형제님 말씀처럼 시기에 맞는 그 부분은 결국 사람들의 그런 원성과 사람들의 설득과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에 의해서 절대로 변치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진리에 대한 이 행로에 대한 결정을 결국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그래서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님 하셨으니까 저는 그 37절에 명절 끝날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 장막절, 초막절이 7일이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이제 축제의 날인데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조용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모든 사람이 많이 들었겠죠. 큰 소리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방찬이 아닙니다. 5,000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에게 외치셨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로 이제 서서 외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참된 믿음이 이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듯이 이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성도의 곁에 가면은 강물이 흘러나오듯이 그 곁에 가면은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곁에 가면은 주님이 느껴지는 거고 서로 교제하면은 서로가 받았던 그 강물들이 서로 충만히 나와서 서로가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7장에 저는 이게 가장 백미란 생각이 들고 우린 정말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랍니다. 혹시 죄가 있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을 때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이걸 바로 임계량의 충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일본 말로는 이제 이빨이 찬 거죠. 그래서 이제 쭉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 느껴지는 그리고 그에게서 실제로 보는 그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믿지 않는 자도
우리 곁에 섰으면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왜 저 사람한테 저기 흘러나오지? 뭔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뭔가 그에게로 흘러나온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축소시켜서 우리는 어려운 거야 지금. 그리고 이럴 땐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는 그냥 잠자리에 가서 잠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축소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그런 자이라는 것을 자꾸 압축시키고 노출시키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마신 자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성령으로 만난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 그런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축소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담대함이 회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나누는데 1시간 6분을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4분만 잠깐만 이렇게 보충하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또 7장 37절하고 39절까지 생수의 강에 대해서 쭉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쭉 보면 물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말씀의 물, 그래서 15장 3절 보시면은 참고로 적어두시고 나중에 시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은 우리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물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이 먹는 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을 이제 공급받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먹는 물이 있는데 그 근원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또 물이 나오는데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창에 뚫렸을 때 흘러나온 물과 피, 그 피와 물과 성령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로 있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고 이 어린 양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 샘에서 우리가 목양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시편 23편 1절에 나오죠. 시냇가를 찾는 그러한 짐승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목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 생명수가 나옵니다. 22장에는 생수의 강,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런 물. 그래서 목마름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구원을 갈망하는 목마름,
이 역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반석되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목양의 목마름.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따르지만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죠.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런 목양의 필요성을 채우는 목자 되신 그 주님. 저는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이 갈증을, 영혼의 이런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네요. 딱 1시간 10분 정도.